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은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한테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불신자들도 자녀들한테 뭘 가르칠 때는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절대로 틀린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요걸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 정말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이죠. 이런 지혜로운 사람 돼야지 막 무조건 들이박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들이박는 걸 좋아하는데 안 좋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잘 좀 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먼저 묻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할 때 말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 하는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갖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라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가정이나 교회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꼭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16제 대통령을 누구라 그러죠? 링컨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다가 말이죠 탁 부딪힌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계 진출도 하고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요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링컨 대통령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부려먹고 종으로만 짐승 취급을 하고 얼마나 학대받는 모습 보니까 저건 아니지 하면서 뭘로 받았느냐. 노예 해방 있잖아요. 노예 해방. 이것을 1000명으로 받은 거예요. 1000명으로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 되는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1000명을 다 받고 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정계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는요, 남부 쪽에는 참 뭐 땅이 평야가 넓어가지고 종이 없으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뚫고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선거를 딱 하고 유세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느냐? 링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남부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부 쪽에서는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중국, 인도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3억 5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땅도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좀 알아본 사람들은요, 전 세계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 바로 저 신대륙 아메리카 땅이라네요. 미국 땅이 제일로 그렇게 하대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이라고 말이죠. 미시시피 강 주변을 해가지고 강들만 해갖고 270 몇 개나 된대요. 강들이 이렇게 그냥 쭉쭉 뻗어 있으면 평화에 물을 댈 수 있게끔 입지 조건이 좋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유도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종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요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쪽과 북쪽, 북부군과 남부군과 북부군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결국 노예 해방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해갖고 민주정치의 최고의 말이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명으로 받는 게 뭐라고요? 갈라디 3장 28절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라는 것을 발견했던 링컨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100% 되는 것은요,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장사하는 것이 좀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장사 셈법이 어떠냐면요, 우리는 장사는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주문 많이 들어오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야, 주문 되게 많이 들어온대 갖고 그냥 어찌된 주문 딱 들어오면은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근데 유대인은 주문을 일단 많이 하면은요, 그 주문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제품이 그리고 내 상품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걸 먼저 따져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것만 주문하라는데요. 그러니까는 내 얼굴 보고 장사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정말로 이 상품이 당신한테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상품을 구입하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은 뭘 하나 해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금융가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미국 윌거 같은데 윌 스트리트는 그 세계적인 금융가잖아요. 거기에 3분의 1
그 돈으로 움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틀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꼭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틀린 것, 그리고 다른 것, 틀린 것, 다른 것, 심지어는 말이 속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틀린 거라고 있어요. 다른 거라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속는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이 성공된 삶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으라고 살아봤더니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오고 성공했다 싶은데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분을 놓고 좀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좀 그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저하고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갈급할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자꾸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성공적인 인생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게다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12가지 문제, 요 속에 딱 붙잡혀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말해도 12가지 문제는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게다가 말이죠, 불신자 선택 6가지, 요 12가지 문제를 성경을 딱 붙잡고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을 사단하고 연결이 돼 갖고 있는 인간 타락의 시초잖아요. 사단하고 연결이 돼 갖고 있는 이것을 빼놓고 어디 가서 뭘 찾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틀린 것, 다른 것, 속는 것,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선민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됐느냐? 자, 틀린 거, 다른 거, 속아갖고 있는 것들이 딱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5,000년 역사 가운데 만들어냈던 게 전통이잖아요. 요 사람 전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통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맞았어요, 틀렸어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딱 봤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걸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12가지 문제 중에서 있지만은요,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무리 봐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할 때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내 죄 문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을 무지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아 보셔요. 이걸 딱 할 때는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1장 3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꽉 차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꽉 차갖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내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안다면은, 자, 세 번째 말이죠. 우리의 시작.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12가지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여기 틀린 걸 붙잡고 또 다른 걸 붙잡고 있다가 망했어요. 인생. 유대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요걸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시작은 진짜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초대교인들이 뭐 했다 그랬죠? 마가다라에 모인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요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짐이 됩니까? 기도가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설교했다시피 기도는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린 것, 다른 것, 속는 것 요 속에 있어가지고 성공된 사람 착각하지 마셔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12가지 문제 속에서 잘못된 전통 습관 속에 우리 민족도 분리되고 어려움 당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붙잡는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성을 원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유일성한 정체성을 원하셔요. 이건 여러분의 본성이 이렇게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유일성이라는 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성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복잡한 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복잡할수록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뭘 해야 되느냐? 집중을 잘해야 돼요. 하나에다 집중을 잘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다 집중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내 기능에다가요. 두 가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깊이 넓이 높이를 더해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복음을 얼마나 깨달을까 생각하면요.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복음 깨달았다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왜 감춰져 있다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것을 캐낸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기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기능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양 치는 게 하나님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양을 치는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말이죠. 사자를 무너뜨릴 만큼 실력을 키웠잖아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뿐만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현장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요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 좀 많이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장 먼저 뭐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응답받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 와서까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복잡하게 교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교회 시험 들겠어요? 아까 말했던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자꾸 여기서 뭔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항상 요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2번에서 답을 찾고 시작은 항상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억울한 사람 돼요. 억울한 사람 되지 말고 축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리스도로 유일성을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뭡니까?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필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은요, 첫째는 내가 누군가? I am who I am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을 하셔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날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나도 믿음이 있어. 약하지만 나도 믿음이 있어. 근데 그건 진실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해요. 그 사람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항상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질이 뭔가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다는 거 뭐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여러분들이 돼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불신자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차이. 불신자는 뭐 놔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인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자꾸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디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 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갈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사람, 교회가 이제 뭔지를 알게 돼요. 교회가 뭔데요? 날아가는 고린도전 3장 16절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자꾸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가장 낮아진 사람을 가장 높여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은 어떻습니까? 더 높이 올려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만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모든 걸 정복하고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취시켜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갔잖아요.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지고 중풍병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했더니 병든 자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이렇게 된 거기까지 내려갔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캠프예요. 어떤 캠프냐? 빛의 캠프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몰려들고 땅끝까지 말이죠, 캄캄한 만민에게 몰려들어오지 않느냐?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다른 거 다 저 성경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이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딱 봐봅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뭐 하나 보죠? 하나님은 참 해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해답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느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의 참 해답은 이 빌립보 1장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 왜? 감옥에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로마 복음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서신서를 써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이것을 증거하도록 해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기서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빌립보서 2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자,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딱 갔을 때는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놨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낮아졌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존귀케 됐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존귀케 됐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뭘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이 참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참 자세, 참 삶, 참된 삶을 얘기했어요. 참된 삶이 뭐냐? 요걸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 지식은 뭐였냐? 그리스도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뭡니까? 발견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발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단다뇨. 이미 온전히 이루었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 계획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장이 뭐냐? 항상 보장이 딱 생각해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거 목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상급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본질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빌립보 4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가난한 것도 체험해보고 부유한 것도 체험하고 있는 것도 체험하고 없는 것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돼가는 걸 하나님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나를 집중해 보셔요. 나를 집중하는, 어디다 집중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속에 들어가는 게 나를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 3, 8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속에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나를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혀 기도하며 쓰느라. 오늘 여기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교회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를 잘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예배 보러 간다 할 때는 뭐냐면은요, 서로 같이 보는 것, 또 같이 보여주는 것, 함께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현장에 집중하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지 돼요. 현장 집중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목해서 안진뱅이를 봤더니 그리스도 기적이 일어날 만하거든 걸 봤거든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돌이켜보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를 믿는데 형편 따라 믿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조건이나 따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나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